화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있기에 이 날은 너무너무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보낼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평안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 총리, 3명의 총리가 있는 자리 중에서 왕이, 메대 왕 다리오 왕이 그를 그 중에 첫 번째 가는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려고 하자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에게 약점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에게 도저히 약점을 인간적으로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왕 앞에 충성하였고 그리고 맡은 일은 너무너무나 잘하였고 그러니 어떠한 약점을 잡을 것이 없는데 유일하게 그들이 찾아낸 것이 그들, 즉 다니엘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 가지고서 그를 넘어뜨려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왕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엎드리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된다. 즉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메대왕 다리오에게 하자 다리오가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제안을 했던 사람들이 왕이 금령, 즉 왕의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이것을 법령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니 왕이 듣기에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금령으로 선포하고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자기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벌써 다니엘에게 들려집니다.
20절에 보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내용을 합니다. 왕이 확증하였고 도장까지 찍어서 선포된 내용이라고도 아는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원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방향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위기인데 그는 그 위기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은 감사 기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첫째가 감사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숨쉬고 있다면 숨쉬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던 것을 멈추지 않고 왕의 명령을 알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왕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러니 왕이 얼마나 그를 좋아했습니까? 충직하고 충성되고 순종적이고 또 일하면 일에 빈틈이 없이 완벽하고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다니엘, 다른 일에는 다 왕에게 순종적이고 충성적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왕이 그를 금한다고 해도 거기에 그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건 왕의 명령이니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우리가 섬기는 권위자들이 있고 직장도 있고 이 세상 살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법을 잘 따라야 됩니다. 세상의 법을 어긋나서 해서는 안 되죠. 그 규칙과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칙과 법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을 묵인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거기에 여러분, 그것조차도 순종하고 거기에도 굴복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몸소 보내집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공식적으로 기도하거나 또 전도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남자가 또 여자가 자기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대놓고 얘기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순응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규칙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과 그 세상의 규칙이 원하는 것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해서 자기의 법대로 믿는 사람들이 싫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이대는 그 잣대까지 우리가 그냥 다 고분고분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저것 다 내주고 나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껍데기 신앙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학 중에 그렇지,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뭐가 있고 우리의 자유가 있고 뭐가 있고 다 떼어주고 나니까 나중에 앙상한 뼈대만 남은 신학, 아무것도 우리가 남지 않은 신학, 그걸 붙잡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거부해야 될 것, 사람에 대해 충성하고 순종했지만 그러나 거부해야 될 법에 대해서는 거부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용기가 있고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은 결국에 그걸 거부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일부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왕에게 찾아가서 고하죠. 왕이 사랑하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창문을 열고 또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를 법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계속 왕에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왕이 다니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면 왕이 구하면 되죠. 그런데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내린 명령, 자기가 번복할 수도 없는, 그게 바로 세상의 왕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세상의 1인자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가 했던 명령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을 구해내지도 못하는 이 아이러니가, 이게 바로 세상의 힘,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 세상에 힘 가졌다고 그 사람 믿고 살면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되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 심지어 18절의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너무 슬퍼요. 그런데도 방법을 찾지 못해요.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에게.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왕이 있어도 나를 구원 못합니다. 내 인생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책임져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면 왕이 옆에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뭘 붙잡고 사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야죠. 다리오가 여러분의 왕이 되면 그가 울며 슬퍼해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구원해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